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22과.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소이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무슨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매우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서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가난하고 궁핍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히브리 말로서 고통받다, 억압을 받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하다는 말은 에브온이란 말로서 물질적인 가난도 의미하지만 마음이 쇠하여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성경이 되어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입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인데 그 고난은 결코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은 다윗에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다 주었고 그런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2절에서는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서 경건은 하시드란 말로서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행동을 이웃에게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언급한 것은 자신이 온전한 자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구함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신들 중에 주님과 같이 행하시는 분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세상엔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있던 다윗을 건져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다윗은 자신이 온전히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인 증거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자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러 나오는 자답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총의 표징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원래 다른 곳에서는 헤세드란 말을 써서 긍휼이란 말로 사용됐는데 이곳에서는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표적이란 좋은 이적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놓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